8번째 강의네요. 속죄일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 처음부터 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거룩에 이르는 방법, 제사에 관한 규례했었죠.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7장까지가 제사법이었고요. 10장까지가 제사장 임명하고 또 제사 드리는 모습,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장에서 이 제사에 실패하게 되죠. 그때 이제 준 규례를 따라서 부정과 부정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17장부터는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성결의 규례들,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살펴봤던 뭐 음식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부정한 규례들, 그런 것들이 이제 17장에서부터 또 연장선상에서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요 큰 틀만 기억하셔도 우리 레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월하게 이해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실패한 제사, 그다음에 어떻게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11장부터 15장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볼 16장은 그래서 요 10장 바로 다음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16장 1절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패한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위한 속죄, 이 실패했던 것들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오늘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자신도 부지 중에 부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속죄의 일은 부정한 예배자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온 불결함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그 실패한 제사, 그것 때문에 이런 규례들도 주어지게 된 것이고, 또 1년에 한 번 제사장을 위한 속죄 일을 정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어는 욤 키푸르 이렇게 불러요. 욤이 날입니다. 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욤 이렇게 불러요. 16장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이런 의식에 요구되는 짐승과 제사장 의복 이런 규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제사를 드릴 것인가 전체적인 개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묘사, 백성들의 의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는 제가 좀 내용을 그래도 많이 넣어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하는 거 없이 보시면서 좀 같이 정리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부정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또 정한 상태, 부정한 상태 규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지난주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시는 연속적으로 이어서 주시는 규례이죠.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아무 때나 막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의 상태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러분들 그 강의 안에 69쪽에 보시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래에 있는 큰 박스가 이제 법궤 혹은 증거궤, 언약궤라고 부르고요. 위에 있는 덮개, 덮는 것, 이제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거를 속죄소 혹은 시은좌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덮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죄소에 들어올 때 필요한 제사 규례를 전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의 실패, 예배의 실패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규례가 제사에 필요한 것들, 준비물입니다.
성소에 들어오려면 아론이 그랬으니까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올 때는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에 어떤 짐승이 필요한지를 이제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죠.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요, 번제를 드릴 겁니다. 두 개를 같이 드릴 거예요. 숫송아지는 속죄제용으로, 순양은 번제용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그러니까 그 아론의 복장 있잖아요. 이제 그 복장을 이제 잘 착용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갔느니라. 자, 아까 아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물인 속죄제와 번제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드릴 제물은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번제를 드릴 거예요. 조금 다른 게 뭐예요? 속죄 제물은 순념소 2마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다가 요 제물이 조금 다른 거는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조금 구분된다는 거를.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 번제물로 순양.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순념소 2마리. 그 다음에 순양 번제물로 순양 1마리. 그러니까 번제물은 둘 다 공통이에요. 순양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1마리씩. 그 다음에 속죄물은 다르죠. 아론을 위해서는 숫송아지, 이스라엘 회중에서는 순념소 2마리. 그러니까 벌써 제물의 약간 가치가 좀 다르죠.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물은 가장 좋은 걸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비싼 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정리해보면 제사장은 이런 복장을 착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져가야 될 것들은 속죄제로 숫송아지 1마리, 순념소 2마리. 그 다음에 번제물로 각각 순양 1마리씩. 그렇죠? 총 몇 마리예요? 하나, 둘, 셋, 넷, 5마리. 아시겠죠? 예, 이 정도 우리가 정리하면 되고요. 숫송아지는 이제 죽일 겁니다. 성전의 오염을 청소하고, 순념소 2마리는 각각 달라요. 하나는 희생제용이고 하나는 방생, 살려주는 용도로 이제 사용되게 될 겁니다. 이거 2마리는 죽는 거고요. 얘는 살려서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상당히 비슷한 그런 제사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들이대 자기 집안 위해서 속죄하고요. 그 두 염소, 이제 전체 대속죄일의 개요예요.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래서 이 아사셀은 의미가 좀 정확하지 않아요. 뒤에서 살펴볼 텐데 어쨌든 이 순념소 2마리는 하나는 죽일 것이고 하나는 살릴 것이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는 거고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속죄 의식을 뭐 안수하듯이 하겠죠.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론을 위한 속죄제 송아리는 잡으면 되는 거고요. 회중을 위한 염소 2마리는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고. 아시겠죠? 예. 요거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사셀은. 자, 이제 속죄 제사를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자, 이제 짐승을 잡는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를 지낼 때 항상 짐승을 잡으면 뭘 했어요? 피를 따로 받았죠. 그래서 피를 뿌리거나 뭐 바르거나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준비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69쪽에 있는 강연 69쪽에 있는 이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성소 안에 보면 제일 안쪽에 향단 있죠. 향을 피우는. 나답과 아비후가 사실 그
다른 불을 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향로에 들어가는 그런 불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 문제인데 보시면 여호와 앞 제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밖에 번제단 있잖아요. 항상 꺼지지 않을 번제단 거기서 피운 불을 가지고 향로 안에 넣습니다. 그 사각형 박스처럼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곱게 갈아 만든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 향연, 이 향의 연기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 옆에 그 그림에 보시면은 위에 시은자 속죄소가 있잖아요. 거기를 향으로 가득 채워서 연기로 가득 채워서 안 보이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보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충돌을 막기 위한 그런 용도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피운 불을 채워서 속죄소를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장 사이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그 의식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향단에 향을 피웠죠. 밖에서 가져온 보이세요 이게 형광색이? 예, 일단 피워서 이 안에가 지금 뭐 우리처럼 그런 문이 아니라 휘장으로 막혀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을 피우면 뭐 이 안에 가득 차겠죠. 그래서 이 안에 향이 가득 차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자 이제 피 뿌린 예식이 이제 필요할 텐데 여기 보시면 이 안에는 굉장히 이제 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이 금촛대에 있는 기름으로 감람 기름으로 이제 불을 켜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처럼 뭐 이렇게 등이 켜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두울 겁니다. 조금 보일 정도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의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잘 익히시고요. 보시면 지금 동서남북 여러분 잘 생각나신 줄인데 우리 앞에 서론에 보면 이제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래쪽이 여기가 동쪽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찍어놓고 할까요? 자, 동 아시겠죠? 예, 이쪽이 동쪽이다 하는 거. 자연히 이쪽이 북쪽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쪽이 남쪽이 되고요. 예, 위에가 서쪽이 될 겁니다. 예. 요 뒤에 이제 피 뿌린 예식에서 우리 성경에 동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서 동쪽에 뿌린다는 거는 이쪽에 뿌린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 한글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 자 이제 피 뿌린 예식이 나옵니다. 속죄제기 때문에 피 뿌린 예식이 자연스럽죠? 예, 그 정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또 그는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아론과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을 위한 숫송아지 속죄 제물을 잡은 다음에 피를 가지고 제일 안에 법궤에 있는 데 가서 속죄소 위에 있는 뚜껑이잖아요. 동쪽에 뿌리라는 거예요. 동쪽에.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만 봐가지고는 사실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피를 뿌리는지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영어 성경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쪽이라는 거에 약간 그 정면 위쪽이라는 그런 뜻으로 많이 이제 영어 성경 번역에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해설서 중에 이제 위에다 뿌린다라고 설명해 놓은 데도 있어요. 만약에 위에다 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그룹들이 있는 속죄소 그 위쪽에다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위쪽과 앞쪽에. 네, 만약에 우리 성경대로 동쪽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휘장 안으로 들어왔던 그 방향, 성소 방향 그쪽에 이제 뿌려지는 게 되겠죠. 어떤 게 정확한지는 잘 몰라요. 정확한지 모르지만 이런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숫송아지는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앞에 7번 뿌린다.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아까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염소였죠? 2마리 중에 1마리는 밖에 살려두고 1마리는 잡는 겁니다.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러니까 여기는 또 위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또 그 위에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숫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한 번은 숫송아지의 피로 속죄소 위에 뿌리고 한 번은 염소의 피로 속죄소 앞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지금 누구의 오염, 누구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속죄 의식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해서 속죄 의식을. 대속죄일 자체가 바로 그런 어떤 성소의 어떤 정결함,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 의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예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나중에 가면 절기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절기,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여겨야 될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보시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에서 찍은 영상 보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 아무도 없어요. 다니는 사람 다 외국인들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완전한 그 안식일로 지키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자,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지성소를 위한 속죄. 그러니까 이 지성소 자체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고 오염되는 것을 해결하고 막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이 성소 전체를 부정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오직 속죄제를 드리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이 제사 자체가 지성소를 거룩하게, 지성소의 부정을 해결하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자, 아까 숫송아지 먼저 뿌렸죠. 그다음에 염소의 피 뿌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는 두 개를 이제 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이런 그림들은 여러분 앞에 서론 부분에서 확인하세요. 이제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었잖아요. 그 끝에 사방 모서리에 삐죽 튀어나온 거 있었죠. 그 뿔들에 발라주는 겁니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성결. 예.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결은. 그래서 성결, 거룩 뭐 같이 우리가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단도 마찬가지로 성결하게 하는 의식. 안에 들어가서 한 거는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의식. 이제는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속죄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다 아시겠죠? 숫송아지 먼저 잡아서 속죄소에서 한 번 뿌리고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염소를 가져가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뿌리고 그리고 나서 제단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7번 뿌리고 이렇게 해서 피에 속죄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회막 전체를 성결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좀 눈에 띄죠?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예.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제단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누군가가 꼭 여길 들어와서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에 나아가지 못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제단이 오염됐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밌는 부분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렇게 안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지니. 그러니까 아론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죄를. 그리고 나서 미리 정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염소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15장에서는 그냥 비둘기 날려 보냈었죠. 여기는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메시아가 죽을 때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지고 이렇게 죽는 양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여러분들 성경에 여기는 좀 밑줄을 쳐놓으세요. 네. 우리 성경만 봐가지고는 조금 어떤 땅인가 싶을 수 있어요.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 염소를 놓아주는 겁니다. 자, 살아있는 염소를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아랬죠. 그 다음에 미리 정한 사람이 광야, 위험한 땅에 이르러 풀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이런 곳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끊어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끊어졌다는 게 뭐예요? 땅이 가다가 중간에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절벽 같은 곳이죠.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골짜기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광야에서 땅이 진행되다가 끊어진 곳, 이게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본 뜻은 이제 끊어진 땅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이 담당하는 사람이 데려가서 여기서 그냥 풀어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갈 테면 아무 데로나 가라 이렇게 놓아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거의 죽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풀어 놓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이유겠죠. 이렇게 해서 놓으면 이 염소는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죄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 죄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끊어진 땅, 이 땅에서는 그 죄가 끊어져 버리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아까 10절에도 아사셀을 위하여, 그러니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위하여는 알겠어요. 제사를 지낸 거니까. 아사셀은 뭔가 기본적으로 아사셀은 악령의 이름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파른 장소나 바위 절벽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뜻이 완전한 파멸 이런 단어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염소와 떠나가다 이 두 개가 좀 합쳐진 단어다 이런 뜻도 있는데 뭐 어떤 게 정확한지는 알 수 없는데 1번은 안 됩니다. 1번은 이거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귀신을 위하여.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께 배상하는 것이고 하나는 마귀에게 배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죄에 대해서 마귀에게 배상한다? 그거는 안 맞습니다. 그 사탄 배상설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런 신학 사상도 이제 중세 시대에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탄의 분노를 풀어줘야 된다는데 그거는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도 없어요. 우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마귀에게 뭔가 우리가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마지막 의미 이거를 사탄 배상설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에도 이단들 중에 그런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뭐 마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마귀에게 배상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상입니다. 네. 그건 이미 이단으로 다 정제된 거예요. 여기서 제일 합당한 의미는 2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완전한 파멸이죠. 이런 절벽에서 떨어뜨림으로써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이 땅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끊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니까 동과 서라는 것은 완전 양극단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이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 아사셀을 위한 속죄의 염소가 생각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대신 짊어지고 멀리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 또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께 막 요청하잖아요.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예. 이것도 어때요? 바다라는, 물론 여기서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말하잖아요. 바다도 어때요? 땅이 끊어진 곳이에요. 끊어진 곳. 육지가 가다가 바다가 나온 순간부터 땅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딱 끊어진 곳으로 이 귀신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 속죄 의식하고 비슷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사세를 위한 염소, 어떤 의미예요? 우리 회중의,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끊어진 땅,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보내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사장과 제사장 집안을 위해서 숫송아지 있었고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보시면,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는 선을 좀 더 정확하게 그었는데 선이 여기 가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염소의 피와 숫송아지 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염소의 피와 살려서 보낸 염소가 백성들을 위한 정결 의식을 위한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위한 이 염소, 요거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재밌죠? 네. 그래서 강의 안에 이게 색깔이 좀 정확히 안 나와서 좀 아쉬웠는데, 거기 여러분 테두리 선을 정확하게 넣으세요.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두 가지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하나는 성전의 정결을 청소하는, 그래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송아지의 피와 순염수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파란색으로 좀 해볼게요.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예, 그래서 숫송아지와 순염수의 피로 성전을 정결케 하고요. 그 다음에 순염수의 피와 살아있는 그 염소를 가지고 두 번째 속죄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사가 되었다. 아시겠죠? 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의식에 필요한 속죄, 제물들, 속죄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아론과 그의 가문을 위한 그런 제사였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속죄 제사는 백성들의 모든 더러움들을 해결하는 그런 제사였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사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거기 벗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물두멍 있잖아요.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그 다음에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예. 속죄의 의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요? 그 옷은 버려두고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순양 있었죠? 자신을 위한 순양 한 마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순양 한 마리, 두 마리가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번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특징은 뭐예요? 번제를 드리기 전에 속죄제를 통해서 제단을, 성소를 성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였다.
그리고요 속죄 제물에 그다음에 이제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원래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남은 고기는 먹었죠 제사장이. 자 속죄 제물에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이거는 이제 원래 했었던 거니까 마찬가지로 기름을 불사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 아까 정한 사람 있었죠?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이거 우리 많이 봤었죠?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될 때, 그렇죠? 기간이 끝나거나 아니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아사셀에게 보낸 이 염소, 그렇죠? 이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하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습니다.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지. 그쵸? 이거 다 했잖아요. 기름도 태웠죠. 뭐가 남았습니까? 가죽, 고기, 똥 이런 것들. 이거는 밖으로 가져가서 불사릅니다. 먹지 않네요. 그렇죠? 예. 대속죄일에 이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불사른 자도 마찬가지로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우리 속죄 제와는 사뭇 다른 그런 의식들이 있었다라는 거. 네. 레위기 제사 중에 제일 재밌는 제사입니다. 그만큼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으면서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백성의 의무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언제입니까? 7월 10일.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7월 달에 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그 어떤 1년의 절기가 시작된다고 하죠. 보통 일곱째 달부터. 이제 다른 민족이라든가 이제 뭐 보통 서양에서나 전부 다 우리 생각하는 겨울 1월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보통은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이제 봄부터 사실은 이제 절기가 1년이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요때부터 이제 또 이제 절기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기라 그러죠. 요때부터 이제 거의 1년의 시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를 일곱째 달 10일에 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표현이 재밌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날은 누구든지 안식해야 되는 날인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예. 죄로부터 씻고 성결케 되는 그런 날이다. 네. 31절만 똑같은 건가요? 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 모든 안식일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도 깨끗하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전체 회중도 깨끗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는 날입니다. 모든 규례들을 다 주셨어요. 세마포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단을 위해서, 또 회막을 위해서, 지성소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있는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하는 의식이다. 대상들 이렇게 얘기했고요. 1년에는 꼭 한번 하도록, 그래서 이날을 대속죄일 욤키프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절기를 다룰 때 한 번 더 할 겁니다. 신약 성경에 좀 볼까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반드시 피가 필요한 거죠.
번제 있기 전에 먼저 이 피의 제사가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표현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이제 여러분들 히브리서 읽을 때 읽으면서 아 이건 무슨 제사 이렇게 딱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염소는 두 가지였죠. 그 성소를 위한 피로 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피로 쓰이기도 하고요. 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때는 1년에 한 번씩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만 이 속죄의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잖아요. 그 한 번의 속죄 제사면 더 이상 이제 그런 속죄 제사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제사가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해마다 한다는 건 뭐냐면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결이 됐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해마다 한다는 것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수술했는데 계속해서 수술한다는 거는 그게 아직 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됐으면 한 번 하고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불완전한가 그 이야기고요. 대신에 예수님의 제사, 그 한 번의 제사는 얼마나 완전한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읽으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 가장 위대한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제사라는 거죠. 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반복해서 해마다 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졌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단번에, 영단번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번에 그랬죠. 예. 제사가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난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의 미사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미사는 드릴 때마다 제사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찬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찬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먹고 마심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이 성찬이거든요. 근데 카톨릭은 뭐라고 하냐면 실제 살이라는 거죠. 제사,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들은 미사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가 한 번 해결됐는데 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냐 이거죠. 왜 미사 시간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드냐 이거죠. 아시겠죠? 카톨릭과 우리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 성찬에서 나오고 있어요. 다른 거 뭐 행위로 구원받고 뭐 행위로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차이는 미사라는 개념. 거기서 말하는 가장 핵심인 성찬, 화채설이라 그러죠. 실제로 이 살이 예수님의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그래서 미사 시간마다 예수님 죽는 겁니다. 여기 있는 숫송아지처럼 죽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자, 현대적인 적용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자, 우리 지금 봤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제사로 우리는 부정의 문제에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제사로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다시 부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린 이미 거룩하게 됐어요. 이거 한 번으로 단번에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단번에 주치라고 한 이유가 단번에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부정한 상태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 시대에는 담력이 없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들어가려다가. 근데 이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에 언제든 우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도 카톨릭과의 큰 차이예요. 카톨릭은 누구나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사제 없이는 못 나가요. 사제라는 표현도
벌써 제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성직자들 없이 하나님께 못 나간다고요. 예. 저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7장 하겠습니다. 17장은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가축을 성막, 이건 이제 광야 생활에 적용해야 될 거예요. 가축은 성막 밖에 잡아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제물은 성막 밖에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피 먹어서는 안 된다. 사냥한 짐승 이렇게 처리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는 광야에서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먼저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태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화목제 제사의 방식을 채택하게 돼 있어요. 화목제 어떻게 했어요? 기름은 태우고 고기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시 받아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부 드리고 제사장에게 일부 주고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어릴 때 그 생각이 좀 나요. 과자 같은 거 사오면 뭐 저희 부모님은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과자를 뜯어서 첫 번째 걸 빼서 할머니 하나 드리고 아버지 하나 드리고 어머니 하나 드리고 나머지는 네가 먹어라.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한 입 먼저 드시고 저희가 이렇게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거 뭐겠어요? 피와 기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소유권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과 피나 기름을 먹지 않도록 막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광야 생활 중으로 좀 한정할 수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화목제가 들어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번제로 드리면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먹을 건데 당연히 화목제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광야 기간 중에는 개인적인 도축은 불가하다. 자기가 다 먹는 그런 도축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드시 드림이 돼야 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화목제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도 일부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전형적인 화목제 방식이잖아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건 우리가 오케이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또 화목제로 드린 후에 고기를 돌려받는 것도 맞아요. 자,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우리 성경에 이제 순념소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른 번역들에 보면 염소 귀신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데몬이 이렇게 붙거든요. 염소 귀신 뭐 또는 순념소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짐승을 잡아서 먹는 그런 의식 가운데 아마도 이 광야에서 이런 건 좀 있었거든요. 귀신이 어떤 형태인가? 그 염소의 형태로 그런 귀신의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뭐 현대에도 그런 것들 있어요. 뭐 무슨 마귀 같은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그 염소 모습에다가 막 그 귀신 같은 그림 막 그려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고대에도 귀신의 모습을 염소처럼 그리는 그런 뭐 그런 문화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절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광야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짐승을 잡는 것 자체가 귀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로 드려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고기 먹는 문제 막 등장하잖아요. 근데 왜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시장에 파는 고기 중에 상당수가 그 제사 우상 신들에게 제사
지낸 그런 고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런 고기들이 워낙 또 귀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잡을 때 많이 짐승에게 바쳤던. 우리나라에서도 그 고사 지낼 때 돼지 잡잖아요, 그렇죠? 예, 돼지 머리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막 돈 끼워놓고 하잖아요. 예,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의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도축행위는 우상숭배다, 이런 의미를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강의 안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인 경우에 보니까 재물을 드리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재물은 반드시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회막 아닌 다른 데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막문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잡아 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잡아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질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좋은 것,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뭐 들판에서 죽어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드리지 말라는 의미를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피 먹지 말라고.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피는 반드시 죄를 속하는 속죄의 기능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류민도 마찬가지로 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냥한 짐승에 대한 규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당연히 피를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사냥용으로 잡았을 때 아까 우리 앞에 본 거는 뭐였어요? 자기가 먹기 위한 집에 있는 짐승들 도축용으로 도축을 할 때 하는 짐승은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냥용으로 그 자리에서 잡았을 때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 자리에서 잡았으니까 피는 흘리고 이제 죽게 되면 피는 그 자리에서 흘려보내고 흙으로 덮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예, 사냥해서 잡았을 때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도록. 이거 성막으로 가져가는 규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성막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성막으로 가져가는 것은 살아있는 거, 자기 집에 있는 그 가축으로 가져가게 돼 있는 겁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이건 이제 가다 보면 자연사한 것도 있고 다른 짐승이 죽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죽은 것과 들짐승이 찢겨 죽은 것 부정하다는 거죠? 이거 우리 앞에도 봤었습니다. 죽은 사체 만지면 마찬가지로 부정해진다고 우리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않냐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부정에 대한 문제에 반드시 옷을 빨고 저녁 때까지 부정한 상태 유지된다. 예. 이런 것들로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특히 제사장인 경우에는 이런 죽은 짐승 먹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 자체가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이렇게 해서 다 봤고요. 좀 신약을 좀 볼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돼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도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할례하지 않고 그냥 문화만 따라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을 때 결론을 내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다만 대신에 이제 단서를 달아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애매한 의미인데, 우상의 더러운 것이니까 우상 숭배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거는 이제 음행도 여기 관련돼 있을 수 있고요. 먹는 것도 사실 좀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신약의 원리대로 하면 안 지켜도 되는 것들이긴 하거든요. 먹는 것과 그다음에 피를 거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네, 뭐 좀 몇 가지 의미를 담아낼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상에게 드린 것들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뭐 여러 가지 허용해 줄 수 있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지만 절대로 좀 해선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마 거기까지는 자유롭게 하라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불편해서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연약함이나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율법 지킬 필요는 없어요. 구약에 있는,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적용할 것들은 아니거든요. 피 지금도 먹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 선짓국 못 먹겠네요. 순대도 못 먹겠네요. 그렇죠? 그것과는 지금은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쨌든 이방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권고를 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느 권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저한테 질문했던 게 실제 질문을, 어떤 목사님 부부가 절에서 밥을 먹고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괜찮습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해주면 좋을까? 물론 제가 이제 답을 다 해드리긴 했어요. 해볼 때 해드렸는데, 일단은 첫째로는 왜 굳이 목사님 절밥을 드셔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는지 하는 생각. 뭐 먹을 수 있겠죠. 먹을 수 있는데 절에서 제사 지낸 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밥이.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절은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원래 절은. 우리나라 절들이 이상해져가지고 자꾸 뭐 제사를 지내고 뭐 하는데, 절에서 왜 제사를 지냅니까? 절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닌데. 자, 보세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거 이제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어떤 율법이라든가 어떤 금욕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 교회 안에 금욕주의 상당히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율법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절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기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겠습니다 하고 먹을 수 있겠죠. 뭐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먹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도 이 문제가 등장을 했죠. 고린도전서 14에 보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우리 제사법, 레위기에서 제사법 할 때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먹었습니까? 항상 먹는 사람. 제사장이 먹었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섬기는 자들은 언제든 함께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한다면 그 귀신에게 드린 것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선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는 것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 똑같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예. 이 위에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유익한 것이냐, 덕을 세우는 것이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거 먹는 게 유익하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게 덕을 세우는 거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거 알아요. 그런데도 먹는다는 것은 유익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걸 아는 사람들, 아 이게 지금 귀신과 교제하는 음식이야 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덕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사 드린 밥이라면 그걸 먹은 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라면 그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것 같으면 먹지 말아야죠. 그냥 내려와가지고 돈 주고 사드시면 되지. 뭘 그거 뭐 나만 강하기 때문에 먹는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주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이제 이 문제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유익,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자, 25절 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음식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닌 고기도 있고,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거 굳이 물어보지 말고 양심을 위하여 그냥 편하게 먹으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걸 알아요. 그러면 뭐가 작동하냐면 그때 양심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 있으면 먹지 말라고요. 소주 마시면서 내가 집사인데 이거 먹어도 되나?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소주 얘기해서 죄송한데 서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술을 드세요. 우리나라만 유독 안 먹어. 카톨릭에 있는 신부님들 술 다 드십니다. 담배도 피십니다. 뒷마당에서 담배 한 피고 들으셔가지고 설교하시고 막 그래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제가 언제 봤냐면 제가 학생 때 그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기름을 넣으러 갔거든요. 저 뒤에서 담배 피시는 분이 계신데 신부님이시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신부님 담배도 피시나? 그랬는데 아주 충실하게 여기에 따라서 하고 계시는 건데 뭐 그거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죠. 맞아요. 그거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는 원리가 아니에요. 뭐 술을 먹고 뭘 하고 이런 거는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남을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 덕을 세우는 것이고 남을 위한 것이고 여기에 어긋난다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뭐 예를 들면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골프 같은 거 많이 치신다고 해요. 워낙 싸니까 대중운동이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그 약간 시각이 좋지 않아요. 저 내일 필드 나갑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니 목사님이 그런 데 다니나 이렇게 저는 안 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편하다. 누군가에게 불편하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복잡하게 따질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좀 지워야 확실하게 보이니까. 양심. 요거에서 꺼리낌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덕을 세우는가.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다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최근까지 그랬지만 주일날에 뭐
음식을 사 먹거나 간식을 사 먹거나 돈을 쓰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른들이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 못했잖아요. 12시까지 기다렸다가 12시 땡 치면은 월요일날 새벽 12시 되면 그때부터 또 막 공부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자,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좋은 믿음의 전통인가요? 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는 그 좋은 믿음의 전통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대부분. 여러분 다 차 타고 오시잖아요. 교통카드 찍고 돈 쓰고 오시잖아요. 운전해서 오는 것도 기름 쓰는 거잖아요. 돈 쓰고 오시는 거예요. 안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주일날 과자 사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위선이에요.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유대인처럼 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해요. 엘리베이터 앞에 자기가 손 누르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아랫집 이방인들이 누르면 따라 들어가가지고 타고 올라가요. 그냥 자기가 누르지 뭘 그걸 그렇게 합니까? 아시겠죠? 두 가지 원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느냐. 또 하나는 덕을 세우느냐. 네, 주일날에 뭐 아이들한테 간식 사줄 수 있어요. 근데 덕을 세울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주일날 애들한테 간식을 사준 이유가 뭐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주일날 돈 쓴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고 믿음을 위해서 쓴다. 얼마든지 그거는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돈을 쓴다.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쓴다. 그건 정확하게 우리의 양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덕이 되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 원리는 되게 단순하지만 자기 삶에 정확하게 잘 적용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원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양심의 거리낌, 그다음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면 먹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덕을 세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항상 기억할 거, 항상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건 부부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보면은 부부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상대방이 하고 싶은가 그걸 구하는 게 맞아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걸 구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6장, 17장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는 18장, 19장, 20장까지 최대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